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오늘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또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이게 분파가 생겨서 서로 갈등을 하는 문제, 그리고 내부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긴 한데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가 전체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을 16장은 이 고린도 전서의 그 편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고린도 16장 전체에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의 요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그리고 이 시간들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이 두 절은요 5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처음에는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예시랄고 예화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께서 한동안 종말에 대한 설교를 몇 주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참 전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하고 짜고 그 나팔을 저 위에서 신호를 주면 불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천정에서 이제 딱 신호를 주니까 나팔을 쫙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응? 어떤 이는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리를 높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냐면 의자 밑으로 다 숨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설마 오늘 오시겠어?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성경에는 또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은 안 온다라는 뜻이 아니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그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또 많이 출현을 했어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전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나타나서는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초대 교회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많은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먹는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몸에 할례를 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구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고 이렇게 그런 어떤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뜻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여러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비록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삶 속에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감하십시오입니다. 용감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용감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용감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갈등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이 길로 가면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주저합니다. 여러분 용감하십시오. 어떤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일에 용감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에게 어디가 더 이로울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깐난쟁이들도요 그 손에다가 손가락을 탁 대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꾹 잡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뜻을 탁 주시면은 그 말씀에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막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세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적으로 나에게 뭐가 이득이 될까 어떤 게 좋을까를 자꾸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세요. 그래서 용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용감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와요. 여러분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야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용기를 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용기를 내면요, 그거는 잘못된 용기로 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용기를 내는 것.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데 용기를 내니까는 딴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서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만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신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 이것이 바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단어가 힘을 내십시오입니다. 여기서 힘을 내라는 건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 그냥 마음으로만 그래 이게 맞는 길이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 그런 용기를 내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도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투철해. 나는 믿음이 굳건해.
이렇게 내가 머리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굳건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를 보면은 내 믿음이 어떤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형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고 그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과 희망을 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볼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주여 주여 해도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힘을 내십시오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울리는 소리밖에 안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 최고의 가장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열매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서도 그 근저에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악과 싸울 때에도 악에 대한 분노와 어떤 그런 분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으로 그런 것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5가지의 이 겉면의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한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